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로 저희들 모두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헤매이다가 결국 그 심판에 의하여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 그 사랑으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저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막아내시며 이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처럼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성도다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하고 목회자다워야 하고 교회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여전히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교회다움, 목회자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끊이지 않는 아버지 마음 아픈 소식들, 특별히 전쟁과 기아와 아버지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화해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이 온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과 북이 속히 화해하여 하나의 민족됨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앞날들을 준비하며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생명의 단비교회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과 회복과 인도하신 은혜로 그 모든 길들이 순적하며 평탄한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을 두루 살펴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마음 아프고 또한 몸이 상하여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지체들, 아버지 그 모든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능력과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며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아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동의 방식이 정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산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산상수훈 말씀을 본문을 나누기 전에 그 첫 시간으로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 틀을 좀 함께 잡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면 팔복을 연상을 해서 그 팔복만을 가지고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앞에 모여있는 이 그림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시작하신 시작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시작에 해당하는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죠. 그 공생의 시작 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다, 이것이에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까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주신, 말하자면 시청각 교육입니다.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것이나 제자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신 것이나 바리새인들과 어떤 논쟁을 벌이신 것이나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이나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나 다시 부활하신 일이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말로 가르치시는 것,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직접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실습을 요구하셔서 가르치시는 모든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첫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무엇이다? 천국 이야기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이야기이다. 산상수훈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그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설명해봐라 그러면 사실 막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질 않았어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 천국을 가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자유함, 행복, 평안함,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 자유,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경우들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데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산상수훈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교훈적인 측면에서만 이 산상수훈을 다루고 끝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산상수훈 해석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본이 되는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동 수칙을 정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는 우리가 틀림없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동 규칙들을 정해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복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뭔가요? 종교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그 어떤 최고점, 그 극락이 됐든 어떤 신선이 됐든 그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 종교가 가리키는 마지막 지점, 그 최고점, 그 신선이든 극락이든 그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력 구원 이렇게 말하죠.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종교는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그 행동의 방식들을 규정해주는 행동 규범집이 있죠. 그래서 조금 고상말로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 있는 종교를 가리켜 고등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 가리키는 바, 그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구별을 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면 그 종교가 지향하는 최고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만약 이 성경을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어떤 규범집 정도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만을 주장하고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른 종교 추구하는 것이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나 같은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을 어떤 규범집 정도로 규칙을 규정해주고 있는 그런 경전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점수를 매기시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수준에 미달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모든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게 무엇이든지 내놓는 족족 다 미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완전한 행동, 선한 의지의 발동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불가능한 인간에게 무한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수준에서 산상수훈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볼 것이 아니라 불교의 어떤 법화경이라든지 노자가 말하는 그 도교의 도덕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훨씬 후련해집니다. 그것들은 명확하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향해야 될 이 어떤 인간의 도리, 윤리, 규범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의, 그 사람의 의로움을 바벨탑처럼 쌓아 올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쌓아 올리는 의의 바벨탑, 사람의 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의 의가 무너진 그 폐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천국으로 시작되고 천국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도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려고 내가 무엇을 행동으로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내가 행한 행위들을 내놓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건 다 불법. 그 의의 탑을, 의롭게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하나님이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시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뭔가를 행하래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 행동하는 게 맞긴 맞는데 어떤 기초 위에서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기초 위에서 행동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약적 유대인들,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적 천국,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천국관으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천국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소위 그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들을 철저히 잘 지켜서 그것이 나의 의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면 마치 그것이 바벨탑처럼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여 내가 그 탑을 타고 하나님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 건축물, 무너뜨려. 그럼 천국 갈 방법이 없네요. 이거예요. 산상수훈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되나요? 그게 기초예요. 그 기초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기초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율법이나 말씀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율법도 물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율법대로 다 지켜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행동 강령으로 주신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대로 네가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이 그 말씀대로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봐라. 못한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서 잘 멋지게 지어놓은 것 같지만 한번 파도가 툭 치고 지나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평생 동안 지켜낸 내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집을 짓냐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자신이 율법이 되어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이 직접 그것을 완성하셔야 그 위에 비로소 참된 집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완성하신 그 이야기가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잘 들여다보면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는지가 잘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어떻게 그 율법이 완성되는지 그걸 알지 못한 채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 하려고 노력할수록 불의해지는 삶이 바로 율법을 쫓아 사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인본주의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는 자본주의도 되고 공산주의도 되고 민주주의도 되고 사회주의도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그릇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모든 철학사상, 모든 가치관들이 다
그 인간의 힘, 인간의 의로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건 다 뭐다? 불법이에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빈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반석 위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이 어떤 반석 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그것은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산상수훈은 그거 말씀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 산상수훈이 어떤 행동 수칙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본 것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실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오늘 본문 앞서 읽었던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이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몸이 아픈 자들. 그들은 소원이 뭐예요? 병 낫는 게 소원이에요. 귀신이 나가는 게 소원이에요. 자신의 삶의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것의 시청각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그 천국의 완전함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고통받고 아파했던 그 일들을 잠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죄의 증상들을 잠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천국은 이렇게 완전한 것이다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평생 낫고 싶었던 병이 나으니까 그걸로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일,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민속 메시아 사상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는 그 메시아,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줄,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 우리 민생고를 해결해줄 메시아,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인생에서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말하자면 슈퍼스타, 초인, 초능력자, 마법사 같은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인물이 그 메시아가 되어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민속 메시아 사상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예수가 아니어도 그 누구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만 있으면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라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든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 안 해 주시든지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로 믿고 싶어서 막 우르르 몰려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에게서 멀어지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메시아,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진짜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 무리들로부터 떨어지셔서 제자들과 따로 산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유대주의대로, 율법주의대로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하지 말고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못 가고가 결정돼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라는 걸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따랐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본질과 그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계명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설 때라야만 비로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떨어져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위상과 어떤 품격을 높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사람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사람들의 품격을 높여주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그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위세 높은 사람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지옥의 자식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인정도 못 받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편에 계셔서 그들을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는,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걸 잘 지켜내서 너희들의 의로움을 증명해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그 신을 우리가
숭배하자. 그러면서 그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겼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실력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진 그 산은 오히려 죽음의 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 그 산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산이에요. 물론 이제 그 십계명 말씀 신의 산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이다 그러시잖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떨어질 때에 그 십계명 아래에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전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살아 올라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산에서는 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바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오순절에 해당하는 시기거든요. 그 구약의 오순절에는 신의 산에서 율법이 떨어질 때 그 율법 아래 십계명 돌판 아래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3,000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야 하는 산은 어느 산이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그 십계명의 산으로 올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그 산으로 올라야 하겠습니까? 두 산 다 오르십시오. 두 산 다 올라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 그 산으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것처럼,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섬김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함과 기쁨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 올리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의의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자신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말씀 본체가 되셔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이야기했죠. 내가 돌비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 약속을, 언약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한 곳만 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뭘 주십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킬 그들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은 그 계명 못 지킬 걸 아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고 살려내겠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는 증표로서 지금 이 언약에 피를 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 백성 내가 살려내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 그 말씀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선포했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도 결국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의 언약으로 언약의 피로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실체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해 주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살의 찢김으로 피 흘리심으로 완성된다. 여기에 어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함을 자랑할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완전히 차별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복은 우리가 누릴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반석 위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아버지, 정말로 주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지는, 진리 외에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향한 자존심과 아버지 나의 의로움을 내세워 자랑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버지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아버지 나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 구약의 산, 우리가 열심히 지켜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산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선포하신 그 산,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은혜의 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산에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예수께서 계시는 그 은혜의 동산에 올라 주의 말씀 들으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 5월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들과 함께 화평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미얀마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분쟁이 심상치 않은데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시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